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기 전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의 뜻은 큰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은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그가 하란 출신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이 아주 많던 동네였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신을 많이 모시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거나 무언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거죠. 아브람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는 셈이라는 사람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이 셈이에요. 이 이름이 막 많이 나오면 복잡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름도 많이 나오고 막 연도 막 외워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내용만 알면 돼요. 셈의 후손이 바로 데라였는데 이 셈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순종의 아들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바로 셈이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의 사람, 순종의 아들의 가문에서도 불순종의 아들이 나오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고대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원래 우상 숭배가 활발한 곳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라는 사람이죠. 또 롯을 데리고 이러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터를 잡았어요. 데라는 그곳에서 250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그런 곳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셨을까?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나와서 그곳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털을 닦아놓은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곳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뜨내기이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을 갔을 때 비로소 거기서 250년을 살 수 있을 만큼 기틀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가 어렵게 마련한 하란에서의 모든 기틀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요. 좀 웃기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려면 뭔가 확실한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좀 보여주고 말이라도, 약속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해야 떠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믿고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줘도 사실 떠날까 말까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다른 데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떠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2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삶의 기반에서 복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제가 작년에 우리 성경 묵상 했던 여름에 성경 묵상 했던 것 기억하거든요. 어떤 친구 하나가 거기다가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세요라고 표지에다가 써보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아마 아브라함도 분명히 복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두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줄 복을 찾아서 떠나라. 근데 그 복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미 나는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놓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찾아서 떠나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저 말만 있어요. 약속만 있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 그걸 찾아 떠나라. 근데 뭘 주겠다는지도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의 친척을 의지하며 잘 살았어요. 아버지와 친척을 의지하면서 잘 살았어요. 가족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우산 아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모님이 다 막아주고 해결해 주니까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부모님의 우산을 벗어나서 그 부모님의 우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우산 아래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다름 아닌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생명에 대한 복이죠. 무슨 생명이요? 우리가 읽은 12장 앞장을 보면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노아 시대의 죄를 심판하신 후에도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부어주시고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계속되도록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하나님의 우산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이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요청하셨고 아브라함 그 요청에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세요?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요. 그 아들의 쭉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인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냥 여기서 잠깐 살다가 한 100년쯤 살다가 죽게 되는 그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아브라함이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놀랍게 이루어졌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생명을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언제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고3들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지만 친구들과의 불화가 극심할 때, 또 가정에서의 불화가 굉장히 심할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크고 나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할 때,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 언급할 수도 없을 만큼 무수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고 있으면서 고통스럽게 만들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니다. 왜요? 이 생명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적이, 또 학교가, 또 가정이, 또 친구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국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그 생명을 생각하고 그 생명을 붙잡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잠시 코로나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잠시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진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만족을 주는지를 실습해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훗날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 우리나라의 독립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피땀 흘려 나라를 지켜내며 수고했던 많은 조상들의 뒤를 따라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그 다음과 다음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이런 자유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해준 복의 통로였듯이 우리도 이러한 일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전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진행하는 여름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신앙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안전히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친실한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담이와 상준이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또 담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이와 상준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모든 뜻들을 순종으로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고3 친구들이 되도록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하나님의 복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흘려보내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